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이 아프리카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 어느 날 숲속을 그 농부가 지나다가 나무에서 떨어진 독수리를 발견했어요. 어미 독수리는 그 주위에 보이지 않았고 알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근데 농부는 그 알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마침 알을 품고 있던 암탉 둥지에 살펴없이 끼워 넣었대요. 시간이 지나서 이 병아들과 함께 독수리 새끼도 알을 깨고 같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독수리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저 자기 옆에 있는 그 조그만한 병아리를 보면서 나도 저들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닭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땅을 헤집으면서 모이를 막 쪼아먹고 꼬꼬댁하고 막 울려고 하고 애를 썼어요. 짧은 그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마당을 겨우 몇 걸음 날아오는 게 전부였다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갔고 그 독수리는 다 자랐어요. 그리고 다 자랐더니 어느 날 하늘 높이 날고 있는 독수리를 보게 된 겁니다. 그 위험 있는 날개짓과 유유히 창공을 가르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옆에 있던 늙은 닭이 얘기를 했어요. 저건 독수리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의 왕이야.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존재야. 우리는 저렇게 될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말은 독수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어. 그리고 다시 땅을 쳐다보고 모이를 쪼아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마당을 벗어나지 못한 채 닭으로 살다가 독수리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는 날개가 없어서 못 날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을 나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고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보고 듣고 함께한 것이 닭이기 때문에 자기도 닭이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교제하며 사느냐,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주로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계속 교제하다 보면 정치적인 사람이 되고, 비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 계속 교제를 하면 나도 어떻게 해요? 비관적인 사고방식과 언어 행식을 갖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각자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주변
환경, 특히 주변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은 자기와 맞는 사람과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볼까요? 나랑 맞는 사람인가? 잘 안 보시네요. 나랑 맞지 않나 봐요. 예, 맞는 사람인가? 예. 쉽게 말해서 뭐예요? 코드가 잘 맞는 사람과 친구가 된다는 거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닌가요? 예. 코드가 잘 맞아야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가 왜 친구일까요? 서로 맞으니까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맞고 비슷한 게 맞으니까 친구가 되는 겁니다. 같은 정신과 같은 정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결국에는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남이란 운명 같지만 또한 선택인 것이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운명이기도 하면서 또 운명 같은 선택이기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오롯이 나 스스로 선택했다고 하기에는 운명 같은 힘이 내 인생에 적용했는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모두 운명의 탓이었다고 말하기에는 분명히 내가 선택해서 결정한 결과들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운명의 탓이냐 아니면 선택의 탓이냐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의미 없는 것이 뭘까요? 탓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탓하는 것. 때로는 팔자라는 게 정말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무언가 우리가 정해진 것 같은 운명을 살 때가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절대 누구처럼 안 살아야지. 정말 지긋지긋해. 나는 절대 저렇게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나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행동들, 말, 습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런 성품을 닮아가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똑같이 하지 않을 거야. 근데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운명이라고 느끼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난 것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으시죠? 네. 제일 축복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주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계획하신 삶을 향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비효과, 이것이 기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정말 작은 이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저 멀리 있는 미국까지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당장 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일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태풍을 일으킬 만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처음에는 뭐가 변했나?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나비의 작은 이 날개짓 같은 이 지금 당장 작은 변화조차도 느끼지 못할 것 같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은혜의 연쇄작용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실 일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극도로 증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박멸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압송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이웃나라 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첩보를 받게 돼요. 이제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막 가고 있는데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비춰진 빛과 함께 땅에 엎드려지고 맙니다. 그리고 누가 이야기를 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또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종을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실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뜨거운 회심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회심하자마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20절에 보면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하던 자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주님이 천천히 변화시키는 주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호련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1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내가 죽고 싶었던 무겁고 짓눌리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면 평안과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 가장 복된 만남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나 한번 예수님을 만났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복된 이런 만남을 매일매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언제 몇 날, 며칠, 언제 만났던 옛날에 만난 주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만날 수 있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자리마다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호련히 예수의 증거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나죠?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 이 제자들 원래 사울의 타켓이었어요. 저것들을 다 그냥 잡아다가 죽여야지, 저것들을 끌어가 가둬야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5절에 보면 사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반대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사울을 오히려 피신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만 제자들과 교제하다가 누구에게 찾아가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박멸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제권이 달라지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계속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말씀합니다.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형제들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형제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상종도 안 하고 핍박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역자가 되고 어디까지요? 형제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혼자 믿음 지키고 혼자 뜨거운 것이 아니라 삶의 만남의 지경이 달라지고 관계가 어떻게 해요? 정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그 심령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전과 다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육신을 추구하고 죄 짓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절대로 그런 관계 속에 살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식어가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뭘까요? 교제권이라는 겁니다. 안에 예전에 결단하고 끊어버렸던 세상적인 관계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자꾸만 내 시간과 마음이 세상적인 곳에 노출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거기 한번 가볼까? 이거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해볼까? 끊었던 관계들이 어떻게 해요? 스물스물 하나씩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롯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같이 누렸어요. 그런 그 은혜를 입었지만 그가 어떻게 이제 살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독립해서 내가 내 삶 한번 살아볼까? 복되게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결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라듯이 요단 평야로 들어갔어요. 이 요단강이 범람해서 비옥한 땅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애굽 땅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비옥했다는 거예요. 저기 가면 내 인생이 대박치고 저기 가면 성공하고 저기 가면 명문가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롯이 축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보겠다고 그 요단 평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이 평원에 들어갔지만 그가 장막을 옮기더니 어디로 들어갔죠?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뒹굴지 않아요. 우리들은 조금씩 가다가 나중에는 소돔성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돔으로 들어간 롯에 대해서 베드로서가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두 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때는 롯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터전을 바꿔서 소돔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음란한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결단 없이 거기에 계속 자신을 노출시켰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워도
창세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롯은 경고하심을 받고도 자기가 못 나갑니다. 롯이 밤이 새도록 지체하면 어떻게 해요? 천사가 그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밖에다 그냥 내던져 놓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얼마나 그 죄악에 익숙해졌던지 천사의 경고를 받고도 그 땅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강권적으로 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무너진 롯이 소돔 땅에서 나왔다고 하루아침에 축복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고, 그 음란하고 불법한 행실이 사는 곳에서 자란 두 딸은 입에도 담기 부끄러운 죄악의 주인공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침하고 낳은 자식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 암몬 족속, 롯은 저주받은 인생의 대명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어떻게 해요? 같이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가니라. 롯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에서 걸음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결론을 보여주고 있죠. 축복된 삶은 축복을 받을 만한 장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는 사람과 함께 다닐 때 그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 롯의 삶은 가장 복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롯이 축복의 사람과 교제를 끊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살아보려고 했을 때,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동일한 소돔의 일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해 살아남았지만 어그러진 그의 마음을 따라 그는 결국 저주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고 주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복 있는 장소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러 복된 장소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이 가서 앉아 있는 거기 가서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디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 가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냐? 우리의 심령은 오늘도 끝없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롯이 소돔에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듯이 아무리 은혜 받아서도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 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계속 거기에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맞장구 치고 동조하게 되고 결국 나도 그들과 같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얘기하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자.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주변에 그런 사람 없는데요. 은혜 안에 함께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남의 복을 구하고 있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간구하시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만남의 축복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서울에서 정리하시고 영주로 내려오셨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어서 하시려고 교회를 찾아다니고 계셨어요. 근데 그 동네 분이 어떤 분이 오셔서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뭘 주셨는지 아세요? 밭. 전도하면서 밭을 주셨어요. 밭, 농사하라고. 네, 밭도 주시고 교회에 이제 전도해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타지에 서울에 있다가 지방으로 타지에 오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나 홀로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주위에 모르는 분이 오셔서 새로 오셨나 봐요. 이런 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어려웠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릴 수 있다는 거죠. 뭐 밭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시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마디가 없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있으면 뭘까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꼭 필요한 사람을 옆에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목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광야 가운데서도 정말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그 응답으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자녀를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기도할 게 뭘까요? 네,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만남의 축복을 갖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만남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만남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을 겁니다. 신앙의 곁길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준 만남의 축복,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 믿음이 성장되는 우리 여러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그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진짜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이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만나고 그럴 때마다 살아계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까?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을 볼까요? 잘 만났나? 만남의 축복을 진짜 잘 주셨나?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는데 어떠세요? 잘 만났다 생각이 드시죠?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만남의 축복을 옆 사람과 앞 사람과 다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함께 같은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제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시간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먼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주님을 만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거룩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복된 만남을 통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함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들이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된 만남, 예배된 만남을 허락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어느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된 만남, 예배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로지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남의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일들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믿음의 본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